제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떤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교회의 태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 평안을 구하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이시죠. 성령이 오심으로 이 창조 사역은 완성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진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복된 민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국가, 통로의 국가로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인류로 탄생하게 되어지죠. 이 인류는 교회라 일컫게 되어집니다. 이 교회는 12사도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지고 이 교회에게는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죄사함은 단순히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하는 그런 죄사함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에 의하여 모든 종로로 타는 것들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가정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이 교회의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은 완벽한 회복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실 때 예수의 재림 때에 이 교회를 통한 회복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또 명령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표현되어지는 교회의 권세가 나타나는데요.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였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축축되어진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연히 기도는 좋은 것이고 또 마땅히 해야 될 것이지만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 스스로 이미 교회 공동체로 준비되어지는 그 태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곳인데 바로 이들이 이제 성전의 모습으로 이미
갖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 부족한 사도를 세운 일을 하죠. 이건 역시 하나님이 명령하거나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한 명 빈 그 사도의 지위를 누군가에게 부여하고 자신들 공동체 속에서 그 권세로 이 사람을 사도로 세워줍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이 사도였는데 이 사도를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서 사도로 세워주는 교회의 권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드디어 오순절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순절은 맥주감사절이라고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6월절 명절을 지내고 7주가 지나서 7 곱하기 7 해서 칠칠절이라 이야기하고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밀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밀추수가 첫 번째 수확이고 그리고 초막절 때에 모든 추수를 마침으로 초막절이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지죠.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첫 수확을 얻었다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첫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씩 추수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추수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대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추수가 마무리가 되면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지죠. 초막절은 그 처소가 준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잔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잔치를 혼인잔치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세 가지의 제일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장막절이라고 하는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첫 열매, 첫 교회가 얻어짐으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초막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추수의 작업이 계속 진행되어지다가 이 추수가 다 마무리되어지면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면서 혼인잔치를 하며 이 초막절이 완성이 되어지죠. 우리가 그 초막절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측되어지는 곳에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제자들 위에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이 바람 소리가 났는가? 제자들을 위한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바람 소리를 듣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람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그들이 귀로 성령이 임하셨음을 직접 느끼게 된 것이죠. 또 더불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제자들 위에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불이 막 우리에게 쏟아지는 막 이런 거 보진 못합니다. 옛날에 92년도에 다미 성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말론 이야기할 때 그때 유행했던 것이 이제 필름 카메라로 찍었는데 기도회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기도원에서 사진 찍었는데 어떤 불길 같은 게 사람들에게 막 임하는 그런 사진이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건 사진 찍다가 형광등이 흔들리거나 뭐 이런 빛이 좀 들어가서 그런 일이지 우리에게 지금 눈으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막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가장 강력했던 사건이고 한 번도 성령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경험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성령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쓰시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바울이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쓰자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야기하죠. 세례와 충만은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세례는 원래는 침례죠. 물속에 완전히 잠겨지는, 그래서 완전히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보다 작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우리의 내면 안에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는 어떤 자그마한 공이나 자그마한 불길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크시겠습니까? 우리가 크겠습니까? 성령님이 훨씬 크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물속에 병을 담그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물속에 병을 뚜껑을 열고서 담으면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되어지죠. 물속에 잠기는 순간 그 물병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병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 그런데 물병 안으로 물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병이 물속에 잠겨 버린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한 빈 공간에 성령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성령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어떠한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것이 하나씩 거두어질 때, 우리는 성령 안에 있고 우리의 것이 하나씩 거두어질 때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크게 중요한 4가지의 성령의 활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성령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이것은 설득과 이해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죠. 또 이 성령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제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영이 작동하지 않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이 다시 소생케 되어져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느끼게 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장님 같고 감시자 같고 멀리에서 심판하는 그런 분 같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친밀하게 만들어 주시죠. 또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 능력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활동하시는 이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능력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은사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은사는 우리가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능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은사, 때로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실 만한 것인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친근하게 늘 함께 하시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삶 전 영역의 상담가가 되어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의 영역의 위로자가 되어주길 원하십니다. 삶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어떤 은사적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내 삶 전체 모든 영역들이 성령으로 다스려짐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라는 메시지이지요. 첫 번째 이 성령의 강림의 현장에서 나타난 아주 강력한 영적 현상은 방언이었습니다. 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방언이 필요했는가? 이것은 제가 몇 번 설교 때 설명해 드리기도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다르게 인간이 흙으로 빚어졌죠. 그런데 동물들도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짐승들과 인간이 전혀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짐승들, 사자나 개와 소통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 버리시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을 거두어가 버리셨습니다. 근데 거두어 갔던 그 영을 다시 넣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거두어가 버린 상태에서 인간이 한 일이 무엇인가? 그 꼭지점에 있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그런 세계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끝까지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자는 것은 단순히 높은 탑을 탔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에 닿자고 할 때 이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스카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제 헤븐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븐은 천국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계신 보좌예요. 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그 바벨탑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들의 언어를 다 갈라서 그들이 힘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한 일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나라를 만드는 그 일에 힘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 하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럼 그때 일어나야 될 당연한 현상이 뭐냐면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하나로 모아지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역바벨론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언어가 갈라졌던 것이 하나로 뭉쳐져서 이제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자발적으로 주님 위하여 헌신하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맞이할 때에 세례분답을 하죠. 그래서 공동체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아멘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공동체 앞에서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례분답을 하는데 침례교 같은 경우는 그리고 타 교단들 중에는 세례 교육 없이 그냥 바로 예수를 믿자마자 세례를 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한 가지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 그냥 바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성령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방언을 하는 분들이 여럿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임했던 이 방언과 우리가 하는 방언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 오순절에 임하였던 방언은 완전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이곳에서 임하게 되어졌죠. 제가 영어를 되게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40일 금식하고 그 계획 40일 금식을 계획했었는데 목표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영어 방언을 주셔서 영어에 능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독일어를 못하는데 독일어 방언을 받아가지고 독일어로 설교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인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멘토처럼 생각하는 목사님, 가까운 목사님에게 그런 계획을 얘기했더니 하지 말래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안 하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언어는 완벽한 언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는 언어는 방언은 뭐냐?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개인적 유익을 위해서 주신 언어 방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였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개인의 기도 시간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체험 중에 가장 일반적일 수 있는 것이 방언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끔 기도원에서 랄랄라 방언 이런 걸 시키잖아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이슬람 사람인데 방언하는 거예요. 힌두교 사람도 방언하고 그때 알았어요. 무당도 방언한다는 걸. 그래서 이 방언이 우리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귀신이 주어서 하는 방언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귀신 방언이라고도 하죠. 그런 귀신 방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귀신이 방언을 줬다기보다는 우리의 뇌가 어떤 하나에 집중하고 그리고 비슷한 단어와 어휘와 문장을 계속 반복하면 우리의 뇌가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면 우리의 뇌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그 반복되는 구절과 반복되는 단어들을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혀를 마비시켜 버린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호르몬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무당들이나 다른 종교 사람들도 방언 비스무리한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랄랄랄라 하는 이런 것이 방언이라기보다는 호르몬 작용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언어 방언이 성령님이 주신 방언이라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방언이 언어적 형태를 갖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랄랄랄랄라 하는 것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런 그 방언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좀 더 품위 있고 좀 더 고급진 방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표현보다는 그럼 어쩌면 주님 언어의 형태를 가진 방언을 주십시오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랄랄라 방언은 교회 공동체에서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진 방언 달라고 언어적 방언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 자아의 중심성,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 하나님 이걸 다 걷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모든 영역들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인격,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과 일터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 모든 영역 속에 성령이 다스리셔서 충만한 열매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풍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